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한번 달려봅시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사실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맞춰가야 할 것인지, 이 한 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무슨 일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고 출발했어요. 내가 출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이 새해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금년은 참 복되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한번 달려봅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 중에도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행위 속에 순종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향기가 되어서 값지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그렇습니다. 이 경기에 대비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어깨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여러 군데 골절이 생기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운동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금메달 하나예요. 금메달. 메달을 따야 한다는 이 일념 하나로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성도의 훈련은 올림픽 경기처럼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경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경주를 해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달리는 동안 스스로 체력을 안배하고 또 자기 경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달려야 할지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달려주고 끝까지 그래서 골인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메달이 아닌 하나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내가 뭐 어디서 힘을 안배해서 어디서 피치를 올려야 할 것인지 어디서 조금 힘을 빼고 조금 쉬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도 하얗게 되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다리에 힘도 없게 되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저처럼 배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내고 우리는 2021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달리면 좋을까요? 우리는 2021년 마지막 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에 품고 달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내외적인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신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같이 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금년 한 해 달려갑시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다음 주가 다르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하죠. 전 그 손자, 손녀가 자라는 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아, 세월이 참 빨리 가는구나.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랍니다. 벌써 3살, 5살이 됐어요. 아이들이. 4살, 5살. 4살, 5살. 뭐, 조금 틀릴 수 있지. 그것까지 손으로 또 알려주고 있어. 4살, 5살이래요. 그런데 그 4살, 5살 자라는 동안에 아이들은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늙어가고 있는지를 못 느껴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금방 자라는데 난 그렇게 금방 늙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느껴요.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다리가 좀 부러지진 않았지만 심하게 다쳤어요.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데 노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왜 다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1m 정도 되는 데 뛰어내렸는데 그 발이 접히대요. 그랬어요. 발목이 이렇게 딱 접히더라고요. 뛰어내리는데 이렇게 접혀요. 접히는 순간을 느껴요, 제가. 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아파서. 그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무슨 기부스하고 이렇게 하니까 병원에 갈 때는 너무 아팠는데 나올 때는 많이 부드럽게 나왔어요. 지금 기부스 다 풀었고 이제는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노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m 되는 데서 뛰었다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뭔가 잊으신 것 같습니다. 뭘 잊어? 목사님 20대가 아니에요. 뛰면 안 되는 연세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셨어요? 그 제가 후배 목사님인데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뛰면 안 되는 연세예요. 나도 뛰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뛰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속으로만 뛰면 안 되는 나이가 따로 있나? 근데 뛰면 안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어느 순간 참 많아졌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걸 지금부터 막 느끼고 있어요. 아, 빨리 늙어가고 있구나. 세월이 빨리 가고 있구나. 그거를 엄청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믿음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부활은 그리스도를 아는 두 가지 특수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통한 부활의 확신을 가슴에 확보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려는 열망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성도가 부활할 것이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부활과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성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믿는 일이 어떤 때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일이 어떤 때는 창피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뛸 수 있죠.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뛰는 애가 우리 손자일 거예요. 최고 잘 뛰어요, 얘는요. 하루 종일 뛰어요. 쉬지 않고 뛰어요.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달리기 선수 되려고 그럴까요? 그게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아이는 몸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놀이인 줄 알고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하는데 그게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되는지 고민도 해보고 찬양하다가 참 모르는 찬송이 나오면 이 찬송을 배우려는 노력도 해봐야 되고요. 성경을 읽다가 재미가 없으면 왜 재미가 없는지 재미있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00년) 전만 하더라도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굶어 죽었고 대부분 국민이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학교도 부족하고 대학은 없었고 정부의 허락 없이는 자유로이 여행도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200년 전입니다. 이런 노르웨이가 복을 받아서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부강해진 것은 그 나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했던 지도자가 한 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글자를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깨닫고 노르웨이 전역을 다니면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시 노르웨이에 1000개가 넘는 성경 공부 그룹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이 하우게가 낸 책을 읽으려고 그를 공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했던 사회 고위층 인사들과 성직자들에 의해서 하우게는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출옥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온갖 보화가 있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습니다. 죄악과 탐욕에 물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성경 말씀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변하지만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이건 진짜 차별이 없는 겁니다. 과정도 결과도 내용도 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받습니다. 성경의 두 기둥은 십자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능력이 달려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금년 한 해 멋지게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 성결은 신앙인의 일생을 통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이런 패턴, 고저를 그리면서 그리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결이 완성될 때는 우리가 죽을 때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화롭게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이 된 인물입니다. 자기를 잡으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전력으로 질주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평생 전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전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진을 위해서는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옛날에 헌금 참 많이 했는데, 옛날에 내가 참 봉사 많이 했는데, 그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진이에요. 바울이 잊고자 한 것은 과거 유대교 시대 일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 했는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고깃가마를 회상하다가 가나안 진군에 실패합니다. 성도의 영적 경주에도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라이트 후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유를 마차 경주에서 온 것으로 봤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마차 경주자의 운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마차 경주가 참 스릴 있잖아요. 신나고요. 그 마차 경주를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마차가 똑바로 안 가잖아요. 말이 똑바로 안 가요. 우리 운전할 때 마찬가지예요. 뒤를 보면서 운전하면 자동차가 똑바로 안 가요. 앞만 봐야 됩니다. 앞을 봐야 돼요. 전진에 몰두하자는 거예요. 과거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는 데만 몰두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공적은 다 잊어버리고 신앙의 전진에만 몰두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의 비결은 선택과 집중에 있는 겁니다. 잘 선택해야 되고 선택했으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했으면 달리세요. 너도 시어머니가 돼봐라. 내 속마음 알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한번 하겠습니다. 막둥이 아들 부부가 의사인데 막둥이 아들이 의사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막둥이 아들이 의사인 분 계십니까? 근데 며느리도 의사예요. 부부가 의사예요. 막둥이 아들 부부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들 키운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도 안 하시네. 의사가 없어 그런가? 근데 그 막내 아들 의사 부부가 어머니에게 손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막내 아들 집에 오셨어요. 손주 보러. 근데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은연중에 집안일이 어머니 몫이 됐습니다. 애를 보고 집안도 치워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이게 어머니 몫이 됐어요. 어느 날 아침밥을 차리는데 아들 며느리는 자고 있고 시어머니가 나와서 아침밥을 차립니다. 밥을 준비해요. 밥상을. 근데 어머니가 상을 다 차려놓고 아들 밥은 밥그릇에 담아서 퍼서 놔뒀고 며느리 밥은 안 퍼놨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와서 네가 밥 퍼서 먹어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식탁에 앉은 며느리가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아들 밥은 퍼주고 며느리 밥은 내 밥은 안 퍼주십니까? 밥 한 번 푸는 게 뭐 힘들다고 다 차려놓으셨는데 왜 내 것만 안 차려주고 밥을 안 퍼주고 아들 것만 퍼주십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라고 막 뭐라고 대들었어요. 어머니는 속이 되게 상했는데 아침 출근길이라 참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대접받을 나이 70살인데 며느리 밥까지 차려줘야 된다는 것이 속상했어요. 남들은 의사 아들, 의사 며느리 두면 호강한다고 다들 여기저기서 부러워하는데 나는 지금 며느리 밥상까지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며느리 상은 차려졌습니다. 밥을 밥 공기에 푸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한 걸까요? 그거 푸는 게 뭐 힘들어서 안 퍼줬느냐 며느리 그랬는데 그거 며느리가 퍼서 먹으면 안 될까요? 다 해놨는데 반찬도 차려놓고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밥은 퍼서 먹어도 되죠. 밥 내가 푸는 게 뭐 힘들다고요. 내가 퍼서 먹는 것이 좋을까요? 며느리 어머니한테 왜 아들 건 퍼주고 내 건 안 퍼주냐고 따지는 게 좋을까요? 자, 1번 어머니가 둘 다 퍼줬어야 된다. 2번 며느리가 자기 거 안 펐어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 밥 차려준 것만도 감사해서 내가 퍼먹어야 된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을 많이 드시네. 내 거 내가 퍼먹어도 된다. 그 어머니가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말없이 며칠 뒤에 시골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 틀림없는 일이에요. 며느리 좁은 생각으로는 며느리 아들은 동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머니 생각은 나는 며느리에게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맞아요? 누구 생각이 틀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아내는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제 아내가 아들 집에 가서 막내 아들 결혼해가지고 막내 아들이 바쁘다고 애 낳아가지고 엄마 우리 집에 오셔서 애 좀 봐주세요. 형네 애들은 다 컸으니까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내 아들 집에 가서 둘 다 출근하니까 이제 막 밥상도 차려주고 아침에 그리고서 아들 밥만 퍼주고 며느리 값 안 퍼주고 제 아내는 퍼줄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혹 아들 거 펴고 며느리 거 안 퍼는데 며느리가 왜 내 거 안 퍼줘요? 그랬으면 어머니, 제 아내는 어땠을까? 내 기분, 내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며느리 것도 퍼주지 왜 안 퍼어요? 그럼 제 아내는 풀려고 해요. 그럴 거예요 아마. 미리 퍼놓으면 식을까 봐. 아들은 찬밥 먹어도 되지만 며느리는 따뜻한 밥 먹으라고 내려오면 퍼주려고 놔뒀어요. 제 아내 그러고서 남아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며느리 밥을 퍼주는 게 맞을까요?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상차려서 고맙습니다. 자기가 밥 퍼서 자기 거 먹고 며느리 밥, 어머니 밥까지 자기가 담아서 어머니 같이 잡수세요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거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한쪽에서 조금 겸손하게 양보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민서 집사님,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밥 해놓고 남겨 것만 퍼주고 네 건 안 펐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머니 뭐 괜찮아요. 내가 퍼먹을게요. 그래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안 나빠? 왜? 어? 대답 잘못하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서 혼나. 되게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대답을 하세요. 속마음하고 달리 겉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할머니 생각은요, 나는 며느리에게 대접받아야 될 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며느리 생각은 며느리 아들은 동격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에 내려가신 어머니는 평생 작은 아들 집에 가지 않고 돌아가셨답니다. 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 이후로 어머니하고 간격을 좁힐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내려가시는데 죄송해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요라든가 어머니 다시 한번 오세요라든가 뭔가 아무런 교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 참을 것은 참는 것이 미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는 하지만 어른 대접은 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무시되는데 부모는 그 자녀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뭘 해주겠어요?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쉬울 때만 찾아와서 엄마 아빠 하고 아쉬운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최소한의 예의와 존경심으로 자식의 도리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잘했다고 시어머니가 잘못이라고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서로가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방법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온 말이 너도 시어머니가 돼봐라. 내 속마음 알게 될 거다. 이거 많은 시어머니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도 시어머니 돼봐. 내 마음 알 거야. 이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겸손할 때 행복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서로 불행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더 크고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평생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들하고도 그래요.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집사님들이 이래요. 권사님들이 뭐 본이 돼야 우리가 배우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건방지게 어디다가 말대꾸 하고 또박또박 말대꾸 눈 빤히 쳐들고 쳐다봐. 건방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라는 게 없어요. 직분이 무거운가 가벼운가예요.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단들을 중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운 직분은 더 많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남들 안 하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직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러면 계급이 높아진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안수집사님 때하고 장로님 때하고 또 달라요. 이상하게 달라져요. 장로님이 되시면. 되게 높아지죠. 별 달주라고 막 스타 탄생. 그러지 마세요. 무거운 짐을 졌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부딪히지 않아요. 너도 시어머니 돼봐라. 너도 장로 돼봐. 너도 안수집사 돼봐. 권사 돼봐. 그러지 마시라고요. 또 하나 우리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 표대란 말은 신약에서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달리는 사람들은요, 관중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걸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멋있다고, 잘생겼다고, 달려가는 폼이 좋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거 돌아보면서 내가 좀 멋있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오직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이 표대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성도의 상급은 썩지 않는 영생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상급이잖아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불완전을 느끼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내가 꽤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고 내 부족함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가세요. 여러분, 목사는 완전한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는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사람이고요. 그럼 목사는 집에서, 교회에서, 밖에서 똑같은 모습일까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똑같을 수 없어요. 헬로, 차남. 아버지가 똑같은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잖아. 왜 대답을 안 해? 빤히 쳐다보고. 안 똑같아? 옷만 편하게 입고 있을 뿐이잖아, 집에선. 근데 교회저처럼 이렇게요, 막 웃고 유하게 그렇게는 못해요. 짜증도 나고요. 집에 가면요, 어떤 때 한 번씩 화도 나고 뭔가 막 안 풀릴 때 화도 나고 그래요. 그 화도 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화 전혀 안 낼까요? 김석재 목사님은 워낙 저렇게 다정하게 생겨서 전혀 화도 안 내시죠? 영환이, 니들은 아빠한테 한 대도 안 맞았지? 아빠가 워낙 자상하셔서. 그래요? 영호가 그렇대요. 영호는 안 맞았구나. 예. 저는 우리 애들은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빠가 폭력적이라서 때릴까요? 이 목사님, 아빠가 폭력적이라서 때렸을까요?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잘 되라고. 요즘 근데 자녀들 체벌권이 없어진 거 아시죠?
헌법으로 통과됐어요. 이제 자기들 잘못했다고 회초를 들거나 야단치거나 막 하면 안 돼요, 이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 내 자녀 국가가 책임 못 지잖아요. 근데 체벌권이 없어졌어요. 자녀 체벌 못 해요, 부모가요. 이제 하는 대로 속 터져도 바라만 봐야 돼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속만 태우고 있지, 이거예요. 참 이상한 나라가 됐는데요. 바울은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그 사람들의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이해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정도를 달리합니다.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싸워서도 안 됩니다. 현재 그 정도가 얼마나 되었든 그대로 진실히 행하라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몇 년 정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독교의 중심이 뭔지 압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삶을 절제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지도 못하고 의를 이루지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 날 기말고사 본다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 기말고사 기간은 다음 주인데 왜 다음 주에 봐요? 애들이 항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근데 다음 주에 볼 거야. 준비들 해와. 근데 아이들이 에이 기말고사 기간은 다음 주, 2주, 3주 남았는데 뭐 그때가 보면 될 거야 라고 준비 안 하면 그 학생은 시험 잘 못 봐요. 하긴 뭐 기말고사 기간, 중간고사 기간 상관없이 똑같이 노는 분들이 있죠. 예, 점수 별로 안 나오는 애들 C, BC로 이제 CD 이런 걸로 막 성적표를 이렇게 도배하는 친구들은 공부 안 해요. 그날이고 시험 기간이고 아니고 똑같은 날들이 되는데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시험 기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밤 새워서 하고요. 설마 월요일에 시험 치겠어? 이러면 망치는 거예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판이 뭡니까?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못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지으신 그분이 안 보시겠습니까? 우리 귀를 지으신 그분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심판을 믿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거나 화가 나도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신앙을 소유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달려갑시다. 2021년 이미 출발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멋지게 달려갑시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공했다고. 2021년은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성공적인 한 해였다. 우리 그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1년에 돈도 많이 벌었고 21년에 승진했고 21년에 결혼도 했고 21년에 애도 낳고 21년에 뭔가 내가 계획했던 일을 다 이루었다. 이런 멋진 한 해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출발했어요.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달려갑시다.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서 쉬지 않고 멋지게 달려가서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여러분의 손에 쥘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